지속이 되고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인 신동희 장로님 말씀을 빌어서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일 성수에 힘을 다해 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4월의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5월달, 6월달 사역들을 결정하고 다음 주에 전체 기관장들과 논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그 등대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 기지개를 펴시고 서서히 봄날처럼 다시 한 번 더 온전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처음 기적, 그 포도주 사건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는 모습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고 동전과 상을 다 엎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행동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표적들과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이 이런 저런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사람들 모르게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하시다라고 하는 각인을 시켜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비춰졌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분노가 많은 과격한 사람이야? 아니면
아니야. 뭔가 모르겠지만 한 방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특별함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성전에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그런 분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로마 문화가 융합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는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몇 회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준수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아무에게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곧 또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이 강북구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강북구청장일까요? 서울시장일까요? 서울시의 지도자 하면 누구겠습니까? 서울시장이겠죠. 그럼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뭐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또 법조계 등등등등.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멤버십이 굉장히 단단히 결속되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공회원의 이러한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없습니다. 또 그 71명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늘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 몇몇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를 알아볼 정도로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나름은 유지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한마디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나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육과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6가지의 원칙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수도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니고데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에. 그가 밤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번에 제 이웃교회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밤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10시쯤. 근데 이분은 한 10시 반 되면 주무십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항상 10시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때는 10시 반, 심지어 11시에 한 적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전화하네요? 내 마음이다. 왜 전화하네요? 건강하냐? 아무 물어보는 거라고. 밤에 하지 말아요. 실내 거 모르냐고. 모른다고. 이 당신은 한밤중에 누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1장 1절과 13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밤중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떡 3덩이를 빌려주는 일에 이 집주인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결국 찾아온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그 강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밤중에 누군가의 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상류층에 속했던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답은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뭐였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사실 그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의 궁금증을 상담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훤한 대낮에는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니고데모에게는 주님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지위, 직책,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명예가 훨씬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그 끝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일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셨죠. 예수님은 성전을 가득 메운 장사꾼들을 아주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비판은 당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도층들,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관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대한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질타당한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겠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는 아마 지금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종교적인 기독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부득불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구약으로 넘어가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될 겁니다. 지금도 국방부 장관 하면 대단하지만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아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습니까?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날마다 썩어져 문드러가는 육체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자신의 한 계집종으로부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받게 되고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만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다음에 즉 5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더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0절,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게 되는데 그의 조국인 즉 아람의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왕의 채특권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경호를 맡은 자신도 왕이 함께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함께 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지만 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강구의 말을 남기고 다시 고국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5장 이후에 이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장인 6장에서 이 나아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하 6장에서는 이 나아만이 귀국한 직후에 5장에 귀국했으니까 귀국한 직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최선봉에 있어야 당연한 이름, 아람 군대를 총지휘해야 할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귀국하여서
왕을 모시고 림몬 신상에 나아가서 함께 절했던 이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 군대 장관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사회적 지위, 체면, 그렇습니다. 오늘 나하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하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삶의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원칙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하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당선인이 생겨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서로가 여전히 권력 다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시작되든 끝나는 대통령이든 그 권력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언제 그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사저로 돌아가면 비로소 평안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정치의 그 제1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힘맞고 눈 맞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마음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리,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위치,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니고데모 역시 모든 게 바뀌었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바뀌는 거예요. 그는 훗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나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그 당시는요, 수제자 베드로고 요한이고 뭐고 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음, 경제적으로 넉넉함,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그런 인정보다 주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을 때의 나의 모습과 좋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셨지만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삶의 분명한 원칙을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니고데모를 걱정해 주시고 그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그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변화된 세상을 만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을 또 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뜩 내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고 주님이 대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나는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바닥에 다다랐을까 자포자기하는 순간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이런 엉망이 되고 더 얽혀버립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게 숨겨진 날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잔뜩 힘을 써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내려놓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직장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니고데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보다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여 주심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